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럴 사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도 높은 아름다운 작품이 오늘 본문의 시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기술을 나와 너라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기초 위에서 직접 너에게 말하듯이 진술하는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본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시인 사이에 뗄 수 없는 어떤 긴밀하고 운명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것이 일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편재하심, 그냥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성도 개인이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자각하고 일깨워주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 뭘 아신다 찬양하고 있나요? 1절에서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보신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앉고 일어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상징적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장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까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이 왜 일어날까? 저 사람이 왜 앉을까? 또 저 사람이 왜 얼굴을 찡그리고 왜 웃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겉모습은 봐도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배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통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은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은 입을 벌리기도 전에도 무슨 소리를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놓칠 수밖에 없는 사소한 말, 그런 것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혀의 말을 아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혀의 말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속 언어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앞뒤를 둘러싸다, 가두다, 포위하다, 그런 뜻이죠. 둘러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서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전후 앞뒤 뭐 다 양옆 다 두르시고 심지어 머리조차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안수한다는 건 우리 머리를 이렇게 딱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식이 시인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지한 지식,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기이함을 우리가 감히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 주의 영이라는 말은 바람 혹은 호흡 이런 말이 이렇게 영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호흡, 바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피해 숨어도 우리가 공기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기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또 주의 앞이라는 표현도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앞이라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햇빛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시인은 지금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또 스올, 가장 낮은 스올,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이든 스올이든 바다끝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그 현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하늘, 가장 낮은 곳, 스올.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스올이라는 장소가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 이 스올이라는 장소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곳, 그곳을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땅이 아니라 이 같은 소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극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하늘과 소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새벽 날개, 이 새벽 날개라는 비유적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또 닿을 수 없는 가장 먼 종소 바다 끝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새벽 날개는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딱 틀 때 이 태양 광선이 순식간에 뻗어나가는 그걸 새벽 날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딱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딱 뜰 때 어떤 표현이에요? 막 태양 광선이 순식간에 뻗어나가서 바다 끝에 딱 닿는 모습. 이것을 염두에 둔 시적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바다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권능의 손으로 철저히 보호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눈이 자신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의 손 아래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왜 또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냐면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의 요구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근데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통촉하신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니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굴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든 세상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장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멀리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삶을 힘겨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위로와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깊은 바닷속과 같은 심연 가운데 있습니까? 저 바다 끝, 세상 끝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내가 던져진 것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나요? 결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확신하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싶었던 적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겠죠. 그때는 아담이 나무 뒤에 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숨기려는 노력 대신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매일을 살게 하소서. 아멘.